2006년도 11월 25일 밤 미국 오리건주의 깊은 산속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폭설로 인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자동차 여행 중이었던 한 가족이 그만 밤길을 잘못 들어 인적이 드문 산악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35살 재미교포 제임스 김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차의 연료는 줄어들었고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였고 그런 모습에 아버지 제임스 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차 안에서 버티던 중 가장인 제임스 김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홀로 차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꼭 돌아올게. 제임스 김은 가족을 차에 남겨둔 채 혼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폭설 속으로 용기를 내어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와 가족애로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속에는 길도 표지판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누군가 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그는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차에 남아있었던 아내와 딸들은 고립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수색대는 이어서 제임스 김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가족을 구출하고 나서 이틀 정도 더 지나 수색대는 제임스 김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임스 김의 가족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1.6km 떨어진 로그강 계곡이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제임스 김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약 26km 넘게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려 26km 넘게 걸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윤형방황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윤형방황이라는 것은 걷는 사람이 목표 지점을 향해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큰 원을 그리며 출발한 곳 주변을 맴도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막이나 눈속처럼 지형지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길을 무작정 걸을 때 방향 감각을 잃어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윤형 방황은 과학적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잔 소우만 박사팀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숲속과 사막에서 목표 지점을 찾아보라고 GPS를 달아서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해가 보일 때는 똑바로 나아갔지만 태양이 구름 뒤로 숨거나 어두운 밤에는 곧바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숲과 사막에서 원을 그리며 걷고 있으면서도 목표 방향을 향해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윤형 방황 현상은 인간의 신체적, 이성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주변만 맴돌 뿐 처음 출발한 곳에서 그리 멀리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윤형 방황을 하지 않으려면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걸은 후에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살피고 다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기준을 놓고 걸으면 도움이 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해나 달, 별들을 기준 삼아 걷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을 기준 삼아 길을 찾았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임스 김의 아내와 자녀들은 극적으로 구출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거나 희생정신이 약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 넘치도록 있었지만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즉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진심으로 걸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제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나무도 길도 감각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별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방향을 잃었을 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자리를 기준 삼아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기준을 별에 두었던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왕궁의 정보도 지도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고 그 별이 멈춘 곳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 앞길을 막아서는 폭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앞길을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분명한 기준을 허락하셨습니다.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삶은 윤영방황 같은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다들 알다시피 영어로 즐거운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즉 그리스도와 마스를 합친 말입니다. 마스는 한국말로 미사라고 합니다. 즉 카톨릭에서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미사입니다. 개신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다 같이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꼭 12월 25일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즉 10월 25일 그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드리러 교회합시다. 라고 권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서만 걸어가면 안전합니다. 윤형 방황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딴 길로 절대 세면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표대로 삼고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 제대로 된 고린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고린 지점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가끔 서울 대학로나 종로, 명동 같은 큰 길 도로에서 줄씩 짝지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 종로에 살 때 대학로 거리 걸을 때 종종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바꿔 말해 길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성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된 도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자에 힘을 줘서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뵙고자 동쪽 지역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선물이고 유향은 신성함,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선물,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해 온 인류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며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자들의 추정과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1000km에서 1500km입니다. 이 여정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할 것을 결심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베들레헴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적었는지 많았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박사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대여섯 명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멀리 떨어진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만나러 갔다라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만유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방황을 끝내고 싶으면 얼른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와야 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별이 사라지기 전에 그 별을 쫓아서 이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산 사람처럼 우리 또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시간과 정성,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최선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받으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한 명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최소 동방박사는 2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명, 4명 또는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뵈러 올 때 혼자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을 겁니다.
서로 별자리를 보면서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차로 운전해서 먼 길을 갈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서로 번갈아 운전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덜 피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함께하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치고 힘들 때 같이 가자고, 계속 가자고 힘을 북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힘든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든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오려고 하든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오든지,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그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 즉 예배였습니다. 사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가셔도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취한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을 만난 일반 백성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절했는데 태초부터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바꿔 말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욥은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뵙는 것만으로 인해 다른 인생의 답들이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을 느껴서 마구 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 장난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기의 울음을 그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 앞에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배웠으면, 경배했으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끝절 말씀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설명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른 길로 갔다라는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했기에 전과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눈먼 맹인, 바디메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도 바울 등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면, 온전히 예배드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우 같은 헤롯이 꾀어도 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림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과거 죄악된 길을 과감히 떠나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길, 복된 길,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성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말해봐.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야? 기도는 왜 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에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 대답에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게 다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이때 그 사람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난 아직 설명을 잘하진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예전에 나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내 욕심과 분노에 끌려 살았어.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달라졌어. 술자리에 가도 별로 재미도 없고, 사람을 속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교회를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난 분명한 것 한 가지 말할 수 있어. 바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야. 난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것만은 확실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간 사람의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악된 길, 사망의 길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함으로 가능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귀하신 주님,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경배하셔서 다른 길, 즉 변화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 모두 꿇어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정성과 사랑을 바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죄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